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주시고요. 1절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아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영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것인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제 이길로 목사님께서 Hope in the Dark 세 번째 시리즈 설교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시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나간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인데요, 여러분 다들 힘내십시오. 아멘. 힘내시고 또 이 모든 시간들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어둠을 이기시고 또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참 우리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신 이 한 주간을,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정말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특별히 고난 당하고 있는 전 세계에 참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세계 각국에 하나님 고통받는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어둠을 이기시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소망의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참된 소망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는 계속해서 Hope in the Dark 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번째 설교는 바로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기적 Miracle in the Valley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다니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코로나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코로나의 그 심각성을 미처 참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제 아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먼 사람도 아니고 정말 주변에 있는 너무나 가까운 자신의 선생님이 참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느끼는 그 참 충격은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좀 주변 이웃들도 계속해서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들으면서 참 이 코로나의 위협이 점점 우리의 삶 가까이 참 오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참 우리 모두가 참 이 어둠의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사태는 문화, 종교, 직업, 재정 상황, 우리의 명성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를 믿지 않으면 톰 행크스를 보라 하면서 유명 배우 톰 행크스마저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위험에 좀 피할 자가 없죠. 우리는 모두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참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불안과 공포를 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확진자와 사망자 수의 보고들을 매일 들으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이런 상황 때문에 사업이 문을 닫고 또 직장을 잃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인 큰 타격을 경험하시게 될 때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힘을 잃고 또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여러분 위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참 눌려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에스겔 37장을 읽을 때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소망과 힘을 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참 이런 힘든 이런 어둠의 골짜기를 우리가 다니고 있을지라도 지나가는 이 어둠의 골짜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빛이시고 힘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름뼈 환상이죠. 당시 이스라엘 족속은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분 잡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과 유대가 바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벌거벗겨져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힌 채 그런 상태로 끌려갔고 그의 아들들은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청년들은 노예가 되고 자매들은 창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부심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비참하게 수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참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가셔서 환상 가운데 바로 마른 뼈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리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를 데리고 골짜기 한가운데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고요, 어둠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어둠의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권능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고 바로 이 어둠의 골짜기, 메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이 가득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 시작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이 가득해서 광야로 나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정상을 보기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높은 정상을 원하지 낮은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깨끗하고 시야가 탁 터진 곳을 원하지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고통이 있는 곳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을 이런 고통의 장소로, 고통의 골짜기로, 어둠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을 어둠의 골짜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메마른 골짜기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정말 마른 뼈로 가득한 메마른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황, 영적인 실체를 에스겔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여러분, 그 비전과 소망, 그 사랑의 놀라운 계획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고 소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라고
라고 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처참한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어두운 골짜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 실체를 그대로 보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런 마른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태국에 있는 카렌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상황들을 제가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주님께서는 저를 터키로 인도하셨고 터키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전체의 그 복음화 상황을 보면서 이슬람의 영가운데 이슬람 민족들이 많이 있고 있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내 안타까운 마음들을 보게 하셨고 또 제가 몇 번의 방문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면서 저의 인생에 정말 이 지역을 향한 정말 선교로 헌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인지를 제가 깨닫기 시작했고 주님은 이 땅에 무너져 있는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새로운 교회를 정말 세우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느끼면서 헌신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전과 부담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보이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What do you see? 주님께서 보이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안타까움을 느끼십니까? 분노를 느끼십니까? 필요를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나라의 민족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넘어선 다른 민족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특별한 부르심을 느끼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아니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 예술 어떤 분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거나 대화를 통해 듣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What do you see?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보이시기 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본 것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는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에스겔에게 보이시고 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Do you believe it?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묻고 계시죠. 그런데 에스겔이 참 답변이 묘합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주님께서 아십니다. 참 애매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주님께서 아시지요. You know that 이라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롭게 피해가는 답변일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스겔의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안에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도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고통을 통과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어쩌면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현실적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선지자의 마음 안에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 너는 내가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 그들의 삶이 좀 드라이해지기 시작합니다.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으로 메말라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메말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웃음을 잃기 시작하고 또 유머를 잃기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럼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드라이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기 시작하고 어디서 삶의 기쁨을 찾아야 될지 좀 사는 게 재미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왜 살아야 하든지 일에 대한 의욕도 놓쳐버리기 시작하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패션, 열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골짜기를 걸어갈 때,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경험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드라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메말라지기 시작하면서 청소적으로,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메말라지기 시작하면 서로 무표정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서로를 바라보는데 무표정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밥을 먹으면서 매일 함께 살지만 무표정한 표정으로 무관심하고 무감정을 가지고 서로 대하며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함께 살고 있지만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드라이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삶에도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 제 자녀를 바라본, 제 아들을 바라보는 저의 눈빛이 너무나 무표정한 표정으로 바라볼 때 제 아들 안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큰 상처가 되었던 시간도 있었죠. 저는 그것 때문에 회개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참 어려운 포로 생활을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소망을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정말로 메마른 뼈와 같은,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의 이 메말라 있는 삶,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너의 삶 속에 내가 너의 삶에 일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내가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느냐? 너는 내가 너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물으셨습니다. 네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물으실 때 주여 내가 믿사오니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반응했을 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던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 이전에 믿음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내 삶에 주님 외에는 회복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회복을 주실 수 있고 삶의 의욕이 없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이 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을,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4절부터의 말씀은 이 마른 뼈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른 뼈들 안에 살이 붙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을 때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한 가지를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에 보실까요?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생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풀어넣으실 때 그 생기를 바로 히브리어 말로 루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루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루학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마다 우리 입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루학 바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The breath of God. 이 루학이라는 단어는, 이 생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breath of God 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하고 생기를 얻기 시작하고 바로 마른 뼈일지라도 그것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린 참 이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참 생기 있게, 생명력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서로 나누어진 사역이 아니라 하나의 사역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수밖에 없고, 성령에 충만하기 시작할 때 말씀 충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분리시키는 일들이 참 나뉘어진 사역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이 말씀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참 이렇게 강조하지 않거나 도외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룹들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은사의 사역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죠. 그러나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함께 나가야 되는 하나의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사역을 균형 있게 우리가 사역할 때, 균형 있게 더 깊은 말씀으로, 더 깊은 성령으로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정말 죽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할수록 성령의 일하심을 더욱더 깊이 있게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할수록 우리는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월십 프론티어 교회가 말씀과 성령을 함께 깊이 있게 추구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균형 있는 사역,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사역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메말라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가장 중요한 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라. Is anyone thirsty? 하면서 이것은 외치실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신 것이죠. Is anyone thirsty?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생명의 강이 바로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의 강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메마른 골짜기를 지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골짜기를 걸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은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께 나올 때,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 붙어있기 시작할 때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우리는 더 이상 정말 절망하며 소망이 없이, 힘없이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것처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넘쳐서 우리의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온 열방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메마르고 갈급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넘치는 생명이 가득한 당신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메마른 시간들을, 메마른 장소를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 메마르고 굳어있고 삶의 기쁨과 의미를 놓쳐버린 채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해서 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메마른 시간, 어둠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어둠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수로 채워주십시오. 각 사람 안에 절망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살리시는 영, 소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오늘 이 생명의 주님이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 나오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른 뼈처럼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소망과 참된 생수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그동안 마른 뼈처럼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메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내 삶에 생명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며 마른 뼈가 살아나네. 주께서 말씀하시며 파도도 잠잠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베푸신 주 보여 아버지 그 사랑이며 나는 충분합니다.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참 기쁨이 있네. 참 기쁨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소망이 있네. 참 소망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참 생명이 있네. 참 생명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행복 있네. 참 행복이 있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심을 주신 은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심을 주신 능력이라.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참 기쁨이 있네. 참
참 소망이네 참 소망이네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네 참 생명이네 참 생명이네 오 주 사랑하네 참 행복이네 참 행복이네.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의 최근의 삶에 여러분 메말라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드라이해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정말 메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메말라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안에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특별히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 오셔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혼의 갈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메마른 마음이 떠나가고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모든 메마른 영적인 갈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 앞에 나올 때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많은 곳에 서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믿느냐? 내 삶 안에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랜 시간 메마른 시간들을 어두운 골짜기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혹시 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포기하고 절망한 마음들, 믿음을 놓쳐버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의 영이 떠나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죽음의 영이 떠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소망의 영으로 믿음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심을 기시느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심을 기신 능력이라. 기가 내 안에, 기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심을 기시느라. 기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심을 기신 능력이라.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네.
참 기쁨이나 주 사랑하네 참 소망이나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네 참 위로이네 주 사랑하네 참 행복이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길으로 간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가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드려주는 열의 하나 더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드려진 모든 하나님 물질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각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얻은 골짜기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혹시 가정에 계신 분들, 우리 또 자녀들하고 계시는 분들 자리에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이 뜨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그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아멘. 만배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주일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살리시며 힘주시며 이 모든 어둠의 골짜기를 능히 통과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워시프런트 교회 가운데,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